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또 누가 복을 받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국가적인 어려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큰 어려움에 빠져서 아주 낙심을 하고 좌절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막 부르짖는 내용들이 나와요. 1절 9절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자기가 처한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짖지만 위로가 없다고 우리가 3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 자체가 사실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보지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에 옛날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셨는가를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옛날 하나님과 좋았을 때의 일들을 기억하며 아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7절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새도록 부르짖는 성도에게 뭐 위로 정도를 주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도할수록 더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셨던 것 아닌가, 은혜를 중단하시거나 이게 없었던 일로 하나님이 완전 폐기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더더욱 답답해지는 현실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침체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77편은 여러분 74편과 아주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다는 이야기는 내용 자체가 똑같다기보다는 그 흐름 자체가 아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극히 슬픔과 고통에 있을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면에서 이 77편 오늘 본문의 말씀과 74편은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77편 7절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 시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격을 볼 수 있는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주께서 영원히 택한 백성을 버리시는 것인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버림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한번 접어두시고 74편을 한번 보실까요? 74편을 보시면 74편 1절에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비슷하죠? 똑같이 이 74편도 보시면 누가 쓴 거죠? 아삽이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참 묘하게도 하나님의 찬양 대장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축복은 고사하고 이렇게 영적인 침체를 주실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좌우간 그런 면에서 74편과 77편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시면,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다시 77편으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지금 봤던 10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 가거든요.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우울해요. 그러다가 어떤 과거의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신앙의 침체를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신앙의 침체를 벗어나기 시작한 계기가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과거의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74편도 12절에서 17절에 74편에 12절 17절에도 역시 출애굽에 관해서 그 신앙의 침체를 벗어나는 하나의 계기를 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냐면 우리가 신앙의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노상 우리의 일이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늘 건강하고 늘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돼서 고생 없이 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또 부르짖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또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좀 더 성숙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삽이 그 신앙의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20절, 오늘 77편 2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모세와 아론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출애굽의 구체적인 역사를 진행해 갔던 두 지도자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 아삽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신앙의 슬럼프를 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그 해결책의 궁극적인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77편은 74편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현실에 닥친 상황입니다. 문제를 안고 시작을 해요. 낙심과 좌절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안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74편의 시작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이거에 대한 아까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시편 기자가 처한 현재의 상황인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상황입니다. 상황. 사업이 안 된다 할지, 또는 공부가 그렇게 애들이 성적이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 아니면 신앙생활에 큰 발전이 없다 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렵게 만드는 거죠. 사실 위대한 인생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참 그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상황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그 형편을 이해를 하게 되죠. 좌우간 이 아삽도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족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 다른 역사서에도 찾아봐도 이 아삽이 쓴 77편이나 74편에 있는 이 내용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집안의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국가 전쟁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좌우간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낙심과 좌절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상황,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77편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문제에서 해결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침에 잠언을 읽고 저녁에 시편을 좀 읽으시라고 말씀을 누차 드리는데, 시편을 저와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시편에 좀 흥미를 느끼시고, 그리고 또 시편을 읽으시는 그런 계기를 좀 가지십사 해서 이제 시편을 우리가 보는데요. 어렵게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으실 수 있도록까지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로 시작이 된 그 전체적인 흐름이 그 다음에 해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7편은 그렇게 뭐 암울하거나 그렇게 걱정이 될 만한 그런 시편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 죄악된 세상은 모두가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의 또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좌우간 문제로 시작됩니다. 낙심과 좌절의 문제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해결의 모드로 바꿔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뭐죠? 마음에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볼 때 힘든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차관 이 사람은 낙심과 좌절이라는 그거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뭐를 갖게 되냐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해결이 되는 것이 10절에서부터 우리가 본 20절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가가 있단 말씀이죠. 그 뭔가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출애굽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훨씬 후대 사람이거든요. 몇백 년 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조상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것뿐이지 실제로 홍해를 건넜다거나 광야를 체험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 대장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편을 하나님이 왜 쓰게 하셨는가 하는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죠. 도대체 이 출애굽 사건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됐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으니까 뭘 했을까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이 출애굽 사건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늘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잘 되고 삶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모가 참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뭘 보냐면요, 그들이 당면한 문제나 우리가 당면했던 문제나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구의 경험을 했는데 걔네들은 화성의 경험을 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서러움을 겪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들도 또 인간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결혼을 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지만 그들도 결혼을 해서 그런 과정 비슷한 것을 겪으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하느냐를 누가 봐요? 애들이 본다고, 애들이. 아, 저렇게 어려울 때는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는구나. 저렇게 힘들 때는 성경을 보는구나.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뭘 해요? 예배상을 펴놓고 엄마 아빠가 성경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애들이 본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배워요?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그 애들이 뭘 배울까요? 과거에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울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아버지, 엄마의 말을 듣고 알기도 하고, 또는 뭐죠? 직접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들려주는 이야기, 어머님이 들려주신 말씀, 찬송에도 나오죠? 그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그에게는 커다란 인생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아버지는 맨날 교회 나와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보여줬다. 그러면 어때요? 그 아이는 자라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라고 그가 뭐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던 자녀들에게나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들이나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거기서 얻는단 말씀입니다. 아, 지난번 장로님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시더라. 권사님께서 그렇게 편찮으셨는데 그 작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더라. 그것이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자기가 그런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로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돌파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전통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전통이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게 교회의 전통이 아니고,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셨는가, 그 돌봐주신 경험과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의 피부 속에 체득이 되는 게 전통이라고요. 그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쌓여서 된 것이 바로 교회 전통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게 전통이 아니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는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증거들이 많은 교회, 그것이 전통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4대 믿는, 2대 믿는 가정이 부러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하여튼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일단 7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7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가 나오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아까 우리가 7절도 봤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4절이라고 적었네요. 4절이 아니고 7절인데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볼펜 있으시거나 한번 눈으로 손으로 짚어 보시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6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그랬어요? 멋있는 말로 신앙은 질문이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 성장이 있으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십니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 게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번 보실까요?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주께서 나를 지금 버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할까요? 그 나중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7절에도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몇 절이죠? 8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질문이 8절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제 끝났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있겠습니까? 8절에 약속하심이 영구히 패하였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제는 끝이 난 겁니까? 그 법 약속이 파기된 것입니까?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까?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9절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놓고 노망이 드셔서 또 바쁘셔서 잊어버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일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9절에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마음 돌아서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긍휼을 이제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러한 질문을 왜 할까요?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셨습니까? 은혜를 안 베푸실 겁니까? 약속을 완전히 폐하셨습니까?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노하셔서 긍휼을 잊으셨습니까?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에요. 한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낙심과 좌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안 사랑하십니까? 내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십니까? 이광인 권사님 그렇잖아요. 장사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안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상황에 짐에 짓눌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한번 해보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6가지로 이야기할 정도면 이 사람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고기는 누가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해 본 사람이 거기에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 또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침체에 왔을 때 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 지금이라고 현재라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계속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요. 비빌 언덕. 옛날엔 그 어머니가 그 말씀하시면 경상도 말씀을 하시길래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그 말씀이 만고의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어렵게 만드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 비빌 언덕이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내가 이러한 6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6가지 질문이 지금 여러분이 앞서 우리가 보셨다시피 1절, 9절에서 10절, 20절에서 그 문제에서 해결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과정에 이 6가지 질문이 7절부터 9절까지 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과거를 회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출애굽의 사건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으로 내게 작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아무런 신앙의 경험이 없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아무나 붙잡고 또는 아무거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지 하고 생각할 리가 만무하다고. 우리의 마음은 부정한 것 같지만 정직해요. 왜냐하면 체험되지 않는 것이 없을 때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억이 될 만한 은혜가 없으면 기억할 과거도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지난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맷집을 키워가는 그런 전통을 키워갈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마치 적금을 빼서 쓰듯이 써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못하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어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이든 그것이 작년보다 올해 못하고 올해보다 내년에도 못하면 여러분 내후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거를 기억할 만한 건덕지가 있겠냐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건 자기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의 믿음이 실추되는 것은 나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두의 문제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다른 부분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아프면 그거 누구의 아픔이에요? 나의 아픔이에요. 이현옥 집사님의 암적인 투병은 곧 나의 투병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 하나,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77편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을 얘기를 하실 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부터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그랬습니다. 뭐 물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겠어요?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지팡이로 치니까 그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아삽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물이 하나님이 그 위험 앞에, 하나님의 위험 앞에 물이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비친다는 거죠. 성도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성도가 느끼는 짜릿한 경험은 뭐죠? 마치 그 두려웠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러가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얼마나 큰 내용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해 오시면서 경험했던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와 세기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마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큰 음성을 발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그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 모든 피조물들, 그 물의 깊이든 아니면 물의 넘실거림이든 그 모든 것들이 무서워서 그 명령 앞에 부복하고 그 명령의 조치 앞에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닥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참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주의 길이, 인생을 해결하시는 주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문제 자체인 바다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뭐 바다 밑에 길이 있었겠어요? 바다가 갈라지니까 길이 난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뭐만 본다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파도의 그 바다를 보지만 그 속에 그 문제라고 하는 큰 홍해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자들처럼 배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꼭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겠죠. 주님은 거기서 믿음을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하시면서 당신께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바다 밑에 문제 해결이 있고 그러나 그 발자취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왔다 가셨는지,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앞에서 도우셨는지 뒤에서 도우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찬송이 있잖아요. 분명히 내 인생에 두 발짝은 있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는 않은데 뒤돌아보니까 발자국 3개가 보이고 4개가 보이고, 내가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는데 앞에 발자국이 있어서 내가 가야 될 그 갯벌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런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실까요? 당신이 나의 모세와 아론이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걸 배우면서요, 우리 지체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장로님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할까요? 이 장로님이 밥을 잘 사주셔서 기도할까요? 한순자 원사님? 그런가요? 언제 또 밥 사줬어? 그러지 마시고 이 장로님이 나에게 밥을 사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나와 우리 공동체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되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낙심과 좌절에 있는 성도들, 구역 식구를 위해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로, 특별 계시로 온 이후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뭘까요? 아삽은 출애굽을 보고 그가 문제 해결의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없습니다. 그럼 이 출애굽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변화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이 변하시진 않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과 제자들을 호되게 훈련할 때가 있잖아요. 그들이 미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호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인내력이 없고 지금 절제력이 없으면 나중에 유혹과 시험이 올 때 그 유혹과 시험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절제와 지금의 자제 능력들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낙심되고 좌절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은 그것이 어떤 문제든 하나님을 때로는 서운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나오는 여러 가지 국면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6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해결의 국면으로 접하게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질문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어려움을 이런 아삽의 방식으로 이겨내시고,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새로운 국면의 기쁨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